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는 2월 8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보통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이 되면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새해 계획이 저 멀리 사라졌다. 보통 우리는 새해가 되면 다양한 결심들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자기 개발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한 달여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계획을 또 결단을 자꾸 미루게 되곤 합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의지가 약하구나. 결단이 길게 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해 계획은 이제 내년으로 미뤄두자 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성경 일독을 결단하기도 하고요. 새벽 예배나 온맘 기도회를 결단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역을 결단하지만 어느새 그 결단을 놓쳐버리거나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영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삶의 모습처럼 의지의 문제라고 진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심이, 그 결단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흐려졌다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0장은 바로 그 기억에 대해서, 잊혀진 기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를 출발하는 이스라엘에게 결심을 확고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붙들어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의 은혜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2026년 한 달여의 시간을 보낸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하며 걸어갈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기억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롭게 한 해를 다시 엮어가게 되는 그 결단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민수기 1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 그 시작을 알려주는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광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지역에 머물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모두 다 이 시내산 체류 기간 동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죠. 내용을 살펴보면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이 세워지고 지파의 순서와 진영의 배치가 정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광야 이동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지요. 대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가 중심에 설 것인가, 거룩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를 1장에서 9장까지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은 그 긴 정체의 시간을 마치고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출발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자 이제 출발하자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지 않고 뜻밖의 이야기, 은납할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로 공동체를 모이게 하고 이동이 시작되게 하며 전쟁과 예배의 순간을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은나팔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은나팔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공동체의 삶 전반을 관통하는 신호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일 때도, 흩어질 때도, 위기에도, 기쁨과 또 절기 속에서도 이 나팔이 사용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일상과 비일상, 안정과 위기가 모두 다 이 은나팔 소리에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팔이라는 도구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나팔에 대해서, 이 소리의 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수기 10장 앞부분의 핵심은요, 누가 판단의 기준을 쥐고 있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이 있었던 곳, 앞서 언급드렸듯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안정된 장소가 아니죠. 매 순간 선택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동해야 할지, 더 머무를지, 견뎌야 할 인내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위험인지를 계속 판단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환경 속에 있으면 기억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감정과 상황에 끌려 결정하기 쉽습니다. 배가 고플 때 마트에 가게 되면 충동적으로 장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광야는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감정과 즉각적인 상황에 두게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 불평이 기준이 되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출애굽에서도 이미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느껴져서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출발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대신 그들의 판단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외부의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이 은나팔은요, 사람들의 반응과 다르게 개개인의 상태를 묻지 않습니다. 감정이 어떤지,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묻지 않지요. 또 나팔은요,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떠올려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해서 불려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를 반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호가 기준이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나팔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억의 은혜 첫 번째는 바로 이 은나팔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0장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광야라는 환경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느냐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흔들리는 지점은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약속을 주셨다는 것, 그 전부를 알고 있죠. 문제는 그 사실이 우리 삶의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믿지만 눈앞의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판단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아셨던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 출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대신 나팔이라는 신호를 주셔서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삶에서 퍼지는 그 나팔 소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팔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 나팔은요, 우리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말씀 묵상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에게 어떤 나팔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나팔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네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을까? 나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신원으로 세우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성찬 성례전의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은나팔처럼 울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억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앞서 은나팔을 통해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놓으신 직후 민수기 10장은 우리를 다른 장면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말을 거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호밥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31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멘. 모세가 호밥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는 이 장면을 살펴보면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름과 언약궤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데 왜 모세는 또 사람의 도움을 요청했을까? 하나님의 인도만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호밥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족하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람을 통해 기억되는 방식을 보여준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향을 정해 주셨지만 그 방향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은 모세에게 홀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길을 잃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광야에서 길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사람,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호밥이었습니다. 바로 이 호밥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기억의 은혜 두 번째가 바로 이 함께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광야에서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어려움에 노출되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들었던 약속이 흐려지고 환경은 점점 더 크게 다가오게 된다는 어려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억이 흐려질 때마다 다시 그 현상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밥이었던 겁니다. 광야를 잘 아는 사람, 위험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쉬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길 안내를 넘어서 현실 앞에서 약속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사람을 사용하셔서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우리 개개인은요, 혼자 있을수록 판단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흐려질 때 대개 혼자 애쓰고 있었던 시간이 길어질 때가, 그런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명확히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억을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서로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억을 다시 살아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많은 경우 신앙의 문제를 개인의 결심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더 잘 버텨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0장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이 유지될 수 있는 관계 안에 머물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흔들릴 때는 문제를 혼자 끌어안을 때, 판단을 혼자 내리고 있을 때, 그리고 누구에게도 내 상태를 말하지 않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는 우리는 대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혼자 책임지려는 선택을 할 때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판단은 사실 점점 현실에 묶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질문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너는 누구와 함께 이 약속의 길을 걷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호밥을 붙이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붙들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며 함께 걸어왔던 목사님들입니다. 사역에 지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그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와 그때 받았던 도전들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분들께 전화를 드리거나 때로는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지 하는 기억이 다시 살아나곤 합니다. 이렇게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약속이 다시 떠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함으로 주시는 기억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호밥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 말씀도 있고 은혜도 놓쳐버리는 그 자리,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걷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 그래서 공동체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는 자리, 그 자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허락된 은혜의 자리라 볼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광야 같은 한 해를 겪고 있는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지금 함께 걷는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함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인도하심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또렷해짐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억의 은혜라는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나팔을 통해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돌려놓고 함께 걷는 사람을 통해 기억을 공동체 안에 붙들게 해주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민수기 10장 후반부를 통해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단 2절에 불과하지만 사실 이 민수기 10장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는 나팔과 행진의 질서, 사람과의 동행이 길게 설명되었다면 이 마지막 부분은 그 모든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35절과 36절 앞부분에 나타난 문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그리고 괴가 쉴 때에 모세가 말하되. 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모세의 기도의 반복은 우연도 습관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민수기 전체에서 매우 독특한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모세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독특한 본문, 이는 곧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떤 고백으로 받아들이며 걸어갔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모세의 이 기도는요, 특별한 위기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감정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떠날 때마다, 멈출 때마다 반복된 광야를 살아가기 위한 기억의 은혜였던 겁니다. 먼저 출발할 때의 기도를 살펴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말입니다. 모세의 이 표현은요, 우리에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모세의 기도에 반응해 움직이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부분인 10장 33절은요, 우리의 이런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 있죠. 언약궤가 이미 앞서 나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기다리며 정지해 계신 분이 아니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억하며 출발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새기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광야에서 출발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옳은지 확신하기 어려운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계산하게 됩니다. 준비가 충분한지, 상황이 안전한지, 지금이 맞는 타이밍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따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기도는 그 모든 계산보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걸음을 떼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기도는 과거의 하나님을 회상하는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 그랬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이 출발의 순간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불러오는 고백,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기억을 과거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로 끌어오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런 분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 계시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기억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멈출 때도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이 떠났다가 돌아오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역시 멈춰서는 순간에 공동체가 무엇을 기준으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멈춤의 자리는요, 출발보다 더 위험합니다. 마치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위험한 것처럼 말이죠. 출발할 때는 긴장합니다. 하지만 멈추면 방심하게 되죠. 광야에서 멈추게 되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옆을 보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멈추면 우리네 불평이 쌓이고 멈추면 왜 아직도 여기인가 라는 질문이 커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눈앞의 현실이 기준이 되게 되죠. 그렇게 모세는 멈출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환경이 안정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고백은 정착의 근거를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두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은 매 정거지마다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세의 기도는 특별한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떠날 때마다, 멈출 때마다 반복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광야의 사건을 바꾸는 기도라기보다는 광야의 사건을 해석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매번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은 현실이 기준이 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을 다시 기준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언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삶의 기도가 약해지면 현실을 해석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주어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요? 상황만 남습니다. 감정과 결과만 남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출발할 때는 불안에 끌리고 멈출 때는 불평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0장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한다기보다 새로운 언어를 회복하라고 초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루를 멈추며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표현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이 광야의 언어가 바뀔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불안과 불평이 먼저 튀어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현재로 불러오는 언어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출발할 때도 멈출 때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시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가라 하지 않으신 하나님, 오히려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나팔을 주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호밥과 같은 동행을 붙들게 하셔서 기억을 혼자 지키지 않게 하셨으며 출발과 멈춤마다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에 비록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결심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그러한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1월에 세웠던 결단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던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심이 새로워져서가 아니라 기억이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2026년의 남은 걸음 속에서 출발할 때도 멈출 때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의 시작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준이 먼저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그 기준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